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 모양을 보니까 어떤 분은 거짓말 이런 진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0.5%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노예 반대를 외치는 워크프리 단체에서 세계 노예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167개 나라에서 노예가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167개 나라에 다 노예가 있었어요.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에 한 1,400만이 있었고 한국에도 무려 93,700명이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600만 명이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채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일 수도 있고 또 강제 결혼으로 인한 그 약탈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성경은 더 충격적이게 모든 사람은 다 노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자체가 노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6장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면 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자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종의 본성적 측면에서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이에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1절에서 죄를 지으리요 15절에서 죄를 지으리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의의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쪽은 돈이고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완구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께서는 기자들한테 나는 간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일부 언론은 차기 대선 후보감이라고까지 흥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후보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그 드러나는 비리로 인해서 너무나 곤혹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병역비리, 역대 6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했는데 6명의 총리 후보의 종합판이라고까지 한 논설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종합판이다. 왜냐하면 7가지 모든 의혹이 다 드러난 거예요.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 통제, 황제 특강, 친인척 비리, 이런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이 간단치 않다고 얘기하신 분이 정말 간단치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총리가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또 안 되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게 4번째 되는 건데, 지금 교회가 이 국가를 끌어안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상처투성이의 후보자가 됐으니까 이게 총리가 돼도 책임 총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이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됐으니까 소통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한국의 청문회 제도가 너무 일찍 도입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계속 정치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되니까 청문회가 두렵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목사도 저렇게 뽑으면 목사 될 사람 몇 없겠다. 교인들이 여야로 앉아서 목사를 청문회하면 제대로 검증을 받고 목사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우리는 이렇게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치 리더십에 있는 사람, 그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7가지 의혹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자기도 모르게 다 사람들한테 이게 다 털어놓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야말로 주인이 된 겁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의 이익을 얻겠다고 그걸 숨기다가 결국 거짓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만일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 만일에 그 마리아의 부모라면, 마리아의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몸을 드렸을 때, 자기의 삶을 바쳤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의의 종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에서 우리는 죄의 종 노릇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6장 17절 18절에서 그 해방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지만 어떤 노예들은 해방의 길을, 해방의 방법을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의 수치를 씻거나 아니면 노예로 말미암아 큰 그 이익을 얻었거나 노예가 주인에게 큰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주인이 감사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예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기분 좋아서 너 그러면 자유야 이렇게 외치는 순간에 해방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TV 드라마 그 뿌리에서 쿤타킨테가 자유인이 되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안 보신 분이 많군요. 네. 그 뿌리에서 쿤타킨테에게 주인이 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끔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노예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 수 있는 매매권을 줬어요. 쿤타킨테가 노예살이를 통해서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가 자기를 사요. 그리고 해방을 얻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만일에 도피가 성공하기만 하면, 도주가 성공하기만 하면 그는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해당됐기 때문에 끝까지 주인이 추격을 해서 도망친 노예가 도주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죽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노예를 살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 하에서 일부 노예들은 일부러 주인을 독살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노예가 있는데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 친척과 친구 주변에 이 1,000만 원을 내고 이 노예를 사갈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7절 18절에서 그 해방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심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근데 죄의 종로로 돼서 스스로 자기를 해방시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 1년에 평균 소주가 30억 병이 팔린답니다. 그리고 맥주가 40억 병이 팔린대요. 이게 10년 전 통계입니다. 근데 평균 대략 이 정도가 팔린대요. 그러면 성인입니다. 성인한 사람이 1년에 70병의 소주를 마시고 105병의 맥주를 마신대요. 평균. 제 건 누가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5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약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55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게 알코올 중독은 뇌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의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대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죄의 종노릇에서 자기를 해방시킨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해방이 일어납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매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요. 교훈의 본이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의 본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증언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에 대한 알라 여겨라 드려라 지정의 인격적 성숙과 인격적 자아 실현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크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를 크게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교리를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식을 따라 자기의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알라 여겨라 드려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께 산 자다, 이걸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IS 이슬람 국가가 지금 서방 국가 현대 문명의 모든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무식한 사람이고 우리도 다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초기 이슬람 시대의 삶을 추구한다고 강조하고 무하마드의 어록을 기록한 하디스 추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에서도 이슬람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꾸란과 더불어 이 하디스는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들의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디스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이 이 IS가 자기네들이 하디스의 사람들, 하디스 추종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직자들은 그들은 이슬람의 이단들이요, 이슬람의 사입이요, 이슬람의 가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디스 추종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지금 무하마드의 율법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요르단 조종사를 이 IS가 산채로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코란에서는 절대로 코란이나 하디스에서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디스 추종자라고 말하면서 코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디스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하디스 최고 지도자가 알바 그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디스 추종자라고 말하면서 알바 그다디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IS의 최고 지도자가 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전부 체포해서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고 이게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데리고 온 포로된 여자아이들을 전부 첩으로 삼아요. 여러분 신문에 그 사진 보셨습니까? IS 한 대원이 10살도 안 된 6, 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유치원 아이를 옆에 데려놓고 자기 첩이랍니다. IS 대원은 환하게 웃고 이 여자애는 울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네들이 하디스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복음의 지식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회심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교리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디스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본받는 IS 대원하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만일에 누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 죄의 종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종의 사람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죄의 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요,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그들은 사나운 말로 대적을 하고 비난한 사람을 더 크게 비난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 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같이 대항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리어 선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6장 19절로 넘어가시면 19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렇게 나누어서 회심을 근거로 해서 회심 이전의 상태와 회심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지체를, 시간과 돈과 재능과 우리 가진 전부를 죄에게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점점점 커질 거예요. 도덕적 실패가 점점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돼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 지체를 드리게 되면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되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불법에 이른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불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내가 나를 어디에 주고 있느냐? 어디에 내가 나를 내어주고 있느냐? 만일에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의 종로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정과 불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체를, 내 재능과 소유와 내 모든 것을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일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불법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부정과 불법이잖아요. 손봉호 교수님이 최근에 한 심포지움에서 그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혜만 누리겠다 그러면 어느 날 용도 폐기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혜만 누린 거예요. 율법과 성막의 특혜만 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축복의 저장소, 창고만 됐지 통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도 버리실 거예요. 용도 폐기가 될 겁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5남매의 자식을 두고도 굶어 죽은 70대 노인의 기사가 떠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마치 이스라엘의 특권에 빠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특권의식에 빠져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룩은 어디서 찾을 건가요? 교회가 불법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진행돼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불법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계속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두상달 장로님이 설날 명절 때에 가족끼리 너무 많이 싸우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하라는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싸워요. 이렇게 하면 가족과 친척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상달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이 성날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갈등 없이 명절을 즐기려면 이렇게 해라.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비밀이 뭐예요? 절대로 당신 배우자 편을 들라는 거예요. 아내는 무조건 내 남편이 최고라고 해야 되고 남편은 무조건 자기 아내 편을 들어야 갈등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배려해서 남편들께서 오전에는 시댁에서 즐겁게 보내시고 오후에는 친정에서 즐겁게 보낸다면 절대 갈등이 없을 거예요. 이 김영숙 권사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이걸 가르치셨대요. 절대 어디를 가나 배우자 편을 들어라. 김영숙 권사님이 지금 장모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 아들이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아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아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하대요.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날 배신할 수 있냐. 서운한데도 그렇게 아내 편을 드니까 더 이상 갈등이 없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 김영숙 권사님이 내가 또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특히 딸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계속 딸을 간섭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사위들이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위한테 배우셨대요.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하셔서 거룩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종노릇과 자유를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유인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 실패자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야지 거룩한 삶에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잘못된 자유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에
안일에 그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에 자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동안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에 적합하지 못한 저의 인격을 보거나 아직도 부족한 저의 무능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의 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1년 실형을 때렸습니다. 그 서울지법에서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돈과 지위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게 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조현아 부사장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배려가 있었더라면, 직원을 노예쯤으로 여기지만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승객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행동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기업체의 부사장입니다. 그런 부사장이 지금 판사로부터 어떤 부끄러운 말을 듣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 예의와 배려가 없는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없는 사람, 직원을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부끄러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오늘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모여서 뭘 이루게 되어 영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23절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배급표를 나눠줍니다. 죄는요 공짜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가 지배하고 있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죄의 종들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그 배급표는요 부끄러움의 배급표고, 그 배급표는요 그 월급 명세서는 사망의 월급 명세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베카 멜리 피퍼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통제받고 있는 것의 노예라 그랬어요. 만일에 권력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권력의 노예예요. 명예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명예의 노예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온갖 성추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에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통제되고 있는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채봉 씨가 지은 마음의 사진기라는 그 우화집에서 어느 시장 어귀에 사진관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관의 사진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사진기가 사람의 마음을 찍는 거예요. 어느 한 정치가가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지나갔는데 그 사업가의 마음에는 술과 여자 사진이 찍혔습니다.
남자들을 찍었더니 늑대가 나오고 여자들을 찍었더니 여우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 험상궂은 남자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험상궂은 남자가 지나가니까 다 상상하기를 아마 도끼나 칼이나 이런 게 사진이 찍힐 줄 알았는데 험상궂은 남자가 사진관 앞을 지나가고 사진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안에 환하게 웃는 아기 사진이 찍힌 거예요. 놀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미역 다발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다 이 사진기 하나 걸어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교인들 사진을 다 찍어서 자동으로 탁탁탁 분류해서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는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죄의 종으로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사망이 그 안에 있고 온갖 불법과 무법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건가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의에게 자기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거룩에 있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디에 바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죄에 바쳐서 죄에 순종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황해도 재령에 정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0이 넘었는데 머슴이에요.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머슴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냐? 지금 나는 머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려라. 또 하나는 지금도 가난하겠지만 일단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11조는 드리겠는데 주일 예배는 곤란하다. 왜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잘라 말하더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평소에 5시 퇴근이면 6시, 7시 퇴근하고 다른 때보다 일을 2배로 더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될 모든 일을 토요일 저녁에 다 끝내놔라.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동안에 계산해서 월급 받지 마라. 쌀 한두 대 안 받는다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기꺼이 주인한테 그 시간 동안에 월급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축복하는지 나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이 머슴이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충성되게 일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만큼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자 황해도 재령에서 나중에 이분이 30만 석지기가 돼요. 30만 석 재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시는데 역시 축복은요 땅밖에 없어요.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땅만 사면 거기가 도시계획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분이 산 땅이 거의 다 공장지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땅값이 막 1,500씩 뛰니까 그냥 앉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축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분이 이렇게 30만 석 부자가 된 다음에
이 재령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이분 가족이 된 거예요. 다 먹여 살렸습니다. 노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하면 노회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총회, 황해도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총회하면 황소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분들 대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실패입니다. 그게 사사기 역사 아니에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사사만 죽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 주변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한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경찰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의 종노릇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일컬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설날 명절에 함께 모일 친척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